할렐루야. 네. 이게 종전 선언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8.15 해방만큼 네, 우리가 이제 전쟁을 실질적으로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이제 감각이 없는데, 막 전쟁을 하다가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막 이런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자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종전은 휴전이었기 때문에 잠깐 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난 거라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그 대화의 자리로 나올 때 그냥 어느 날 은혜 받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핵 자꾸 이거 갖고 장난치니까 이제 미국이 이렇게 돈을 압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내에 돈이 메마르고, 심지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막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더 이상 못 버티고 사실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러고 큰 결심하고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돈줄을 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렇습니다. 닥치고 돈. 오늘 제목입니다. 네. 네, 이게 진짜 돈이란 것이 그래요. 굉장히 위력이 있습니다. 연세 치읓이 드신 조용경이란 분의 블로그에, 그냥 일반 분이에요. 블로그에 이런 재밌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제목은 뭐냐면 나이 들어서 대접받기 이런 거예요. 한때 나이가 들고 자리에서도 은퇴한 사람이 제대로 대접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할 7가지 원칙, 즉 세븐업이라는 얘기가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클린업이래요.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생활 주변도 청결하게 유지해라. 둘째는 셧업,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가능한 말을 많이 아끼고 많이 들어라. 셋째는 드레스업, 옷을 아무렇게나 입지 말고 항상 깔끔하게 잘 차려입어라. 넷째는 쇼업, 모임이 있을 때 가능한 참석해서 인간관계의 폭을 유지해라. 다섯째는 페이업, 즉 식사 모임 같은 데서는 다른 사람이 돈을 낼 때까지 머뭇거리지 말고 먼저 지갑을 열어라. 여섯째는 오픈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내 마음을 활짝 열어라. 일곱째는 기브업, 지나간 과거에 미련을 두지 말고 적당히 포기해라. 이렇게 해서 7가지 세븐업이라는 얘기가 회자된 적이 있대요. 이분 얘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느 하나 틀린 것이 없는 말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통해 7가지 모두를 다 지키기는 사실상 힘든 일이지만 최소한 2가지만 잘 지키면 기본적인 대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7가지 중에 그 2가지가 바로 셧업, 페이업입니다. 입 다물고 돈 내고, 우리말로 알기 쉽게 얘기하면 닥치고 돈만 내. 이분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신현수라는 시인의 시 한 편을 적어놨어요. 제목이 자화상투 술값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말 많이 하고 술값 낸 날은 잘난 척한 날이고, 그죠? 말 많이 시큰하고 술값 자기가 냈어요. 잘난 척한 날이에요. 말도 안 하고 술값도 안 낸 날은 비참한 날이고, 그래요. 말 많이 안 하고 술값 낸 날은 그중 견딜만한 날이지만, 오늘 말을 많이 하고 술값 안 낸 날은 엘리베이터 거울을 그만 깨뜨려 버리고 싶은 날이다. 이게 느낌이 오시죠? 닥치고 돈이라는 말에는 2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말, 다른 하나는 돈. 뭔가 이 2가지가 인간관계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말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 2가지로 그 사람을 평가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쓰는 돈, 이런 걸로 평가해요. 말과 돈에는 그 사람의 진심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과 돈을 통해. 말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죠.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리라.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예전에 목포에 있을 때 어떤 여자 청년이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한 날은 자기 발등을 도끼로 찍어버리고 싶대요. 왜요? 뭔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의 내면을 들켜버린 것 같고, 마치 이렇게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낸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를 잘 가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감춰졌던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후회하는 거죠.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발등을 도끼로 찍어버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불에 씌우리라.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완벽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란 뭐예요?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성숙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말을 하고 있는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하는 야고보조차도 뭐라 그러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자기조차도 말 실수가 많은 게 사실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단순히 말 안 하고 닥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숙한 내면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아요. 말은 그렇다 쳐. 그럼 돈도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신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이잖아요. 읽어볼까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돈 어떻게 쓰는가를 보시고 예수님도 뭔가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것처럼 돈도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로 상대방에게 판단받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실수 없이 쓸 수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말 실수 안 하면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이 또한 말 실수 안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말과 돈이 붙어 다니면서 거울을 깨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성숙해지지 않으면 써야 할 때 쓰지 않아서 인색해지거나 아니면 쓰지 말아야 할 때 써서 헤퍼지게 되거나 뭐 이런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헤프게 쓸 돈이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얘기하면. 저 역시 말도 자신 없지만 돈은 정말 더 자신 없습니다. 그 누가 돈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돈 버는 법을 말하라고 하면 돈 많이 번 사람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돈 쓰는 법은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냥 돈이라는 주제 자체가 어쩌면 이렇게 무거운 주제고요. 다루기 힘든 주제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함부로 말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은 이 돈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말에 자유로울 수 있는 것처럼 돈에도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자유 이러면 많이 벌어서 마음껏 쓰는 거 이런 자유를 생각하지만 거기에 자유가 없어요. 돈에 자유로워진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돈에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이렇게 그냥 좀 고정관념식으로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돈을 어떤 하찮게 여긴다는 뜻. 그게 돈에 자유롭게 된다는 뜻으로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그깟 돈? 난 없어도 살아. 난 돈 욕심 없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심지어 난 돈 필요 없어. 예수님만 있으면 돼. 이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뭔가 돈에 대해 초월한 상태가 되는 게 좋은 신앙인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해서 성경이 가난을 조장하고 막 가난을 예찬하는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일종의 죄책감 같은 걸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요,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무언가 괜한 이렇게 부담, 죄책감 이런 걸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뭐 정말로 가진 것을 막 돈 가지고 있는 게 부담돼 이래갖고 가진 것을 다 팔아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자유로워질까요? 그 사람 마음이? 그것도 아니에요. 가난하잖아요. 그럼 가난 나름대로의 죄책감이 있어요. 신앙은 좋은데 가난해. 그럼 그 거기서 오는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뭔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입니다. 구제를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선교를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부자유하고요,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부자유해요.
이게 근본적으로 사람 안에 이게 욕심이 있는 한 그 욕심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뭔가 부자유하고요. 돈이 없어도 또 부자유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욕심을 해결하지 않는 한 있어도 없어도 부자유한 게 돈이에요. 돈이 그 사람의 욕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욕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욕심은 우리 내면에 있거든요. 욕심은 곧 나의 내면의 상태입니다. 말과 돈을 통해 내 욕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시인이 말도 안 하고 술값도 안 낸다는 비참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말을 안 했는데도, 아니 하고 싶었지만 못하고 앉아있는 것에 대한 어떤 비참함이죠. 말을 하고 싶지만 오늘 술값 낸 돈이 없기 때문에 괜히 술값도 안 낼 건데 뭐 내가 뭐 말 많이 해봐야 뭐하냐 이러고 쭈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비참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오늘 술값 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또 막 많이 했어. 그날조차도 무언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군가를 비참하게 만든 거잖아요. 내가 그런 날이 있었거든요. 내가 술값 못 내니까 말 안 하고 찌그러져서 비참한 날이 있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내가 술값 낸다는 각오로 막 많은 말을 했어도 누군가 지금 술값을 내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찌그러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생각하면 또 무언가 이렇게 죄책감 같은 게 드는 거예요. 찜찜해요. 결국 문제는 욕심이지 말에 많고 적음이 아니고요. 돈에 많고 적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아닌 성숙함이 만들어낸 어떤 확신이 있다면 어떤 경우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말을 하건 안 하건 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돈을 냈건 안 냈건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을 냈으면 뭐 내서 좋은 거고, 또 믿음으로 냈기 때문에 그 낸 걸로 말미암는 마이너스는 하나님이 뭐 내 거 주시겠지 뭐 이렇게 또 믿을 수 있어요. 또 안 냈으면 뭐 다른 사람이 내게 했으니까 그 사람 뭐 복받게 한 거잖아요. 뭐 그럼 또 좋은 거고. 이게 욕심이 있으니까 뭔가 계산이 복잡해지고 죄책감이 드는 거지, 욕심이 없고 믿음이 있으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싸워야 할 건 욕심이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또 욕심이 있는데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잘난 체 하거든요. 아니면 인색해지던가. 잘난 체 해도 찜찜하고요. 교만해도 죄책감이 찾아온다니까요. 욕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말에서도 돈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신앙에서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를 괴롭게 해요. 괴롭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욕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말도 돈도 나를 괴롭게 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좀 더 대접받고 싶다면, 또 행복해지고 싶다면 단지 뭐 입 꾹 다물고 돈만 잘 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닥치고 돈 내라 그랬다고 말하고 싶은 거 막 꼭 참고 또 돈 내기 싫은 거 뭐 내고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은 좋아라 할지 모르겠지만 난 다음에 그 모임 가기 싫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내면이고 돈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나의 내면을 다스려야 돼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린 행복을 위해서 드러난 말, 주머니에 돈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더 집중하시는 거예요. 우리 욕심의 결과인 죄에 주목하십니다. 죄가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고 신앙을 망가뜨리고 행복을 망가뜨리는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낼 자, 뭐 이런 뜻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오셨어요. 죄와 욕심이 우리 말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 돈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요, 돈은요 꼭 필요합니다. 정말이에요.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거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신앙 좋은 척하고 있는 거지 돈이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믿음이 좋아지고 성령 충만하면 돈이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어느 순간에도 돈이 필요 없을 때는 없습니다. 돈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사랑뿐만 아니라 돈이 있다니까요. 거기 되게 화려한 곳이에요. 초라한 곳이 아니에요. 금길 깔려 있다니까요. 행복의 요소에 돈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는데 돈이 꼭 필요해요. 하지만 평생 욕심을 다 없앨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욕심을 없애지 못한 상태에서 돈이 있으면 그게 나를 괴롭게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가난한 게 낫지 않겠냐? 이러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가난 자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욕심을 없앨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난도 정답이 될 수 없고요, 부요함도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정답은 없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때론 가난함이 유익이 되기도 하고요, 부요함이 꼭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미와 아직의 세상 속에서 돈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일단은 욕심과 싸워야 되지만,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돈을 소유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지만 부요하다고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가난 그 자체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부요하다고 그 자체가 뭐 성경적인 것도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현재를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과 싸우고 믿음을 추구하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요, 때론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론 부하게도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나게.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어요. 꼭 한 가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에서 만난 건 그 어디나 축복입니다. 우리 성숙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읽어볼게요. 빌립보 4장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뭐 궁핍이 비천이 좋고 그 풍부는 나쁘고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풍부할 수도 있고 비천할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든 거기에 처해서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상황에서도 교만해지지도 않고 초라해지지도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얻어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요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 뭐 삥 뜯듯이 다 뜯어갖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막 보여주셔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 있었어요. 다 포기하고 자포자예요. 그리고 애굽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나가면서 야 내놔 요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 다 금은보화를 얻어갖고 나와. 그때 못 얻어가지고 나온 사람은 바보입니다. 한 거예요. 부여하라고 하셨는데 불신 때문에 가난해지면 그건 불순종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세상의 부를 뭐 다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틀려요. 오늘 그 여호수아의 영도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요, 오늘 본문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굉장히 부요한 성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부요한 성 여리고에 어떤 재물도 허락지 않으십니다. 이게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이때 욕심내면 큰일 나는 거죠. 가질 수 있는 돈이 있고 가질 수 없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은 그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서 그게 문제인 거지, 돈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요. 가지지 말아야 될 돈을 가졌을 때, 욕심에 지배당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맨날 뉴스에 나와서 문제가 되는 그 뇌물 받은 사람, 뭐 줬다가 다시 돌려줬는데도 막 이렇게 경찰 불려가고 구속되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그 분별력을 순간 뭔가 이렇게 잃고 악인의 꾀에 빠지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막 사기 충천했을 때 그들은 그 다음에 만났던 작은 성 아이에 이르러서 이렇게 딱 보니까 보기에도 작은 성이에요. 아까 장로님 이름 얘기하셨는데 이름도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아이성이라고 깔보면 안 돼요? 아이폰이라고 깔보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게 오호 그래서 아이성이라고 깔보면 안 돼요. 네. 이 보기에도 작은 성인지라 몇천 명만 보내서 점령하면 되겠다 싶다가 아주 큰 코를 다쳐요. 크게 패하고 내려옵니다. 여호수아가 막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일도 쉽게 해내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작은 일도 어려워져요. 이상하게 꼬입니다. 이게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면, 될 일도 안 되고 있다면 이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생각하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쉬운 일도 어려워집니다. 쉽다고 내가 하려고 하면 그 일을 한없이 어렵게 만들어 보이세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예, 정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너무 쉬운 일이 이상하게 꼬이고 안 되고 이러면 그것도 기적이에요. 쉬운 일이 어려워지는 것도 기적이라니까요. 맨날 반복되던 눈 감고도 하던 일상 속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깁니다. 맨날 다니던 그 길에서 이렇게 쇼파 다리에 이렇게 부딪혀갖고 새끼발가락 부러지고 막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맨날 눈 감고도 가던 그 길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일상을 낯설게 만들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아요. 둘째 뭐예요? 나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죄가 있으면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럼 먼저 이 죄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나를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럼 먼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그런 거예요. 오늘 아이성의 실패 원인은 두 가지 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나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두 번째에 있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죄가 있었던 거예요. 아간이라는 자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 숨긴 겁니다. 꼭 가난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번 건 건드리지 말라. 뭔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럼 건드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애굽의 노예 생활과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보지 못했던 어떤 부요함을 맛보자 탐이 난 거란 말이에요. 너무 오래 가난했다가 갑자기 큰 돈을 만나면 이 욕심이 확 살아나는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스릴 수 있다면 내가 다음 거 주겠다 이러고 있는 건데 지금 이걸 다스리지 못한 거죠. 21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럼 탐심을 어디에 감춘 거예요? 내 장막에. 내 장막은 성경이 뭔지 아세요? 자기 몸을 자기 장막을 성경이. 땅 속 그것도. 흙은 뭐예요? 땅은 뭐예요? 나예요. 나는 흙으로 빚어졌단 말이에요. 장막 속, 땅 속, 내 안에 깊숙이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 탐심을 깊숙이 감추어 두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몸은 더 이상 내 몸이 아니잖아요.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집에 감춘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나를 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 됐어요. 거기다 우상을, 탐심을 깊숙이 넣어놓은 거죠. 그 집의 탐심을, 그 집의 우상을 감출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속의 욕심은요, 내 속의 우상은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신약성경이 말하거든요. 그 욕심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까지도 망가뜨리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4절에 뭐라 그래요? 그 빨간 글씨만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훔친 것뿐만 아니라 훔치지 않은 것까지 내 자식들까지 그 욕심의 희생양이 됩니다. 정말 그래요. 예를 들어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근데 내 욕심이 그 돈보다 더 많이 가지게 하면 왜? 그래서 자식들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져야 되는 거를 너무 내 욕심껏 써버렸어. 그래서 가족들이 어려운 경우를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식한테 줘야 될 거를 내가 써버려서 주지 못하면 그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욕심,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욕심. 아간의 욕심은 아간과 그 집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나라까지도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이제 잘해야 돼요. 그래야 통일이 아닌 개방이 되던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어떤 실패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아간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속 깊숙이 감추어 놓은 욕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실패에 접하면 무언가 일이 잘 안 풀린다면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어디를 조사해 봐야 돼요? 내 장막 안을 조사해 봐요.
땅속 깊은 곳에 무언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어떤 욕심과 어떤 우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 뭔가가 안 풀리는 거예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가 숨겨져 있는지 샅샅이 뒤져봐야 아주 오래된 우상들도 있어요. 나도 모른 채로 뿌리 깊게 박혀있는 어떤 욕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있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수년 전이든 수십 년 전이든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 들어와서 오늘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도 있지만, 너무 깊숙이 감춰졌던 것은 하나님이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드러내셔서 그걸 없애는 때들이 있더라고요. 있다면 끄집어내서 태워버려야 돼요. 재물만 태운 게 아니라 당사자인 아간까지도 태워버렸다고요. 욕심만 태우는 게 아니라 나와 욕심을 함께 태워버려야 됩니다. 회개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잘못된 목표는 없나요? 이게 오래된 욕심 가운데 하나는 오래된 목표가 오래된 욕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목표를 만나면 목표를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 그 목표가 비전이 아니라 욕심이면 아주 오래된 목표, 오래된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욕심 없어요? 그게 내 자신을 향한 것이건, 아니면 뭐 내 노후를 향한 것이건, 뭐 내 자식을 향한 것이건, 혹은 뭐 교회를 심지어 향한 것이건, 욕심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정의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못 박고 있지만 우리는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네, 그래야 풀려요. 보세요. 잘 보세요. 그 다음 장.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간과 그가 훔쳤던 것, 그의 욕심, 깊숙이 감추어졌던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비로소 물질을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 장이 8장 이어지는 장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그랬어요. 네. 이때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네. 내가 욕심이 못 박혔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가져야 돼요. 남김없이 가져가야 됩니다. 욕심이 떠난 자리는 빈 자리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리거든요. 믿음은요, 욕심보다 더 큰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으로 싸우는 사람은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밖에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돈을 주실 땐 돈을 얻어야 돼요. 욕심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주신 것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버는 자가 믿음으로 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분명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닥치고 돈 받으면 돼요. 받으면. 저 천국에는 완벽한 부요가 있지만 타락한 이 세상, 완벽하지 못한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적응해야 되고 저럴 때도 감사해야 돼요. 가난이든 부요든 한 가지만 정답이라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던져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어느 때건 그리스도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만이 항상 진리인 거예요. 네. 부요도 진리가 아니고 가난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은 항상 진리인 것입니다. 욕심을 다스릴 수 있다면 가난이든 부요든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어쩌면 아이성의 실패는요, 아이성의 부를 주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셨을 거예요.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앞날의 성공을 취하시는 우리 딸과 누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